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며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성탄 주일로 지키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믿으신다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0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고 매년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온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배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친척과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온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여서 그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한 것이 3년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미 2년이 지났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5일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 똑같은 입으로 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신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데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남자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저마다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였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적하기를 명령했습니다. 왜? 호적을 해야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만삭이 된 채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호적은 고향에서 행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아들 예수를 낳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성도님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며 축하하며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서 2000년 후에 자랄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다음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고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가장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제가 나가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한국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이제 그 명품들, 전 명품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참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뭘 거쳐도 그냥 좋아 보인다 생각이지 명품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뭐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몰라요. 그냥 뭐 몇만 원인가 보다, 몇십만 원인가 보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은 비싼 기준 그 정도 되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이제 그 유명한 명품들이 이제 다 가격을 올린다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에서 뭐 샤모, 로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줄을 쫙 쓰더라고요. 뭐 줄을 쓰는 것도 아니고 텐트를 치고서 어떤 분은 뭐 3일 만에, 4일 만에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일씩 찬바닥에서 자면서도 그 추위 가운데도 떨면서도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온 세계 나 이거 받았습니다, 나 이거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3일씩 밤을 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선물인 그 믿음을 아무런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보면서 야, 너 너무나 보기 좋구나, 너 너무나 정말로 내 사랑스럽구나, 너 너무나 정말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일이 있어서 우리 차집사님 댁에 오랜만에 방문해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6시간 이상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지구 반대쪽을 돌았다가 한국을 갔다가 호주를 왔다가 뭐 10년 전 얘기를 했다가 몇 년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슬플 때 있고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실 정도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내가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호흡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찬양을 할 때가 반드시 하나님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심으로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세를 받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 또한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듣고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제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므로 이 땅에 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주님의 소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영원한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제 그 믿음을 받은 삶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가 될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실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유아세를 받은 채은이와 이한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